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위로 올려 보시죠. 우리 성경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위로 올라가셔서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날 그러는데 혹은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이날 혹은 그날 이렇게 특정한 날을 이 누가복음 21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노로 세상을 다스리실 날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벌할 자를 벌하고 건질 자를 건지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날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있을 것이며 그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에는 하면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세상의 끝날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며 이 땅의 모든 곳 모든 장소에 임하여서 오늘 읽었던 성경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어떤 연구하는 곳이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이 혹시나 기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포들 주로 재래식 무기가 되었던 거기 뭘 좀 섞어서 더 심각한 무기를 쓰든 간에 전쟁이 탁 일어나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 남쪽에 있는 사람은 1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고 또 반대로 북한은 한 3주 안에 거의 국토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잿더미가 될 거다. 그런 발표를 한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여서 무슨 아이들 게임 하듯이 이야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들 만큼 100만 혹은 수백만 혹은 초토화 혹은 잿더미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절이 다가와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옥죄기가 UN 그리고 또 EU까지 아주 심각하게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통치하는 저 비정상적인 나라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아주 깡패 집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폐륜적인 단체라고 해야 될지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저 나라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두 가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족이라고 하는 조금은 정서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혈육적인 동정 내지는 애처로움의 혈연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최소한 1,000만에 육박하는 이산 가족이 아버님 혹은 할아버님 혹은 고모님, 이모님, 당숙님 누군가가 남쪽에 북쪽에 있는 같은 성을 쓰고 있는 분명히 한 핏줄임에 틀림이 없고, 아이고 그때 그 6.25 전에 함께 그렇게 즐겁게 앞동산 뒷동산에서 사시던 분들이 신문이나 언론은 방송을 통해서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고 애틋하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정치적인 행사가 된 이산가족 만남에서 바리바리 뭘 사가지고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동족애적인 애틋함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60년쯤 전에 총뿌리를 들이대어서 그 이데올로기 문제로 그렇게 모질게 북쪽의 인민군은 우리 남쪽의 사람들을, 또 남쪽의 군인들은 또 북쪽의 백성들을 때로는 잔인하게까지 서로 살육한 이 20세기 가장 이 더티한, 가장 더러운 전쟁이었던 이 한국 전쟁에 또 서로의 원수의 당사자였다는 또 엄중한 적이라는 사실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피차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막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요즘 IS라고 하는 저 또한 그 정신병적인 저는 집단들이 젊은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죽인 것이 무슨 대단한 종교적인 신념인 듯이 발표해서 참 이데올로기나 정리되지 않은 종교가 참 참혹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힘이나 칼이 쥐어진다면 우리와 우리 노모들,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적으로 인지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문제는 저는 이 교회사 역사를 전공했는데 한국의 그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아마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우리 조국의 심각한 전쟁의 발화의 시기가 지금보다 더 예민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무슨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문제나 저 철없는 북한의 그 작은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저 기막힌 깡패 논리가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는 거대한 미국과 이렇게 서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다 보셨겠지만 미국이 직접 끓인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고, 또 이렇게 같은 강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나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성이 이렇게 협박에 아이고야 하고 또 뭐 퍼주고 또 좋게 하자 이런 스타일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것도 잘 도모하고 또 나라의 유익도 얻고 또 그 나라의 건국 정신도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 북한이 먼저 전쟁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능히 먼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 북한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늘 하던 대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뭐 서울을 불바다 만들고 그랬다가 다시 또 돈 좀 주면 또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 대하듯이 미국을 대하려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너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은 그렇게 대할 수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우리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은 선전포고가 필요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이 전쟁의 계약자로서 북한과 미국은 피차가 서로 선제 공격을 해도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전쟁의 당사자이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도 먼저 뭘 쏠 수 있겠지만 미국도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막 달려들듯이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상공을 막 달려 지나가듯이 능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 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그런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북한 내부로서도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채찍만 가지고는 부하들을 다룰 수 없으니까 이 당근을 주고 돈도 주고 벤츠도 사주고 부하들을 그래야 되는데, 이 자꾸 그렇게 쓸 돈이 없으면 김정은이나 혹은 김정은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래 사람들에게 줄 만한 당근이 없게 되고, 받을 게 없는 부하들이 공포 정치를 가지고 얼마나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부 내부도 무척이나 곤욕스러운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세계가 북한을 옥죄기 시작하면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남북한은 지금 지구상에 남은 가장 심각한 나라이고, 2주 전에 미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제일 위협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노스코리아, 북한이라고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와 전쟁을 하기 전에 미국이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가장 심각한 나라가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할 때 국민들이 1위를 이라크라고 정했고,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를 없는 화생방 무기가 있다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여러분 전쟁을 침공했던 것을 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면들이 바로 우리 이날 혹은 그날의 위협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날 그날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고 주님이 진노로 나타나시는 날인데, 우리에게는 이 그날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친히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그날은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거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바로 그날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진노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계시록은 그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진노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시든지 우리가 혹은 병으로 혹은 사고로 이 땅의 삶을 끝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그 자리가 우리의 심판의 장소가 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성경이 말하는 이날 혹은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비참한 동족 상잔의 주역이 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짐승들 같은 여러 열방들이 우리 남북한을 같이 장난감 도구처럼 지켜보면서 전쟁을 일으킬까 말까 주판을 튕기고 있어 보이는 우리 시대에 세계 경기를 위해서라도 어느 한 나라가 제대로 한번 전쟁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이 비참한 이 시대에 우리 남북한이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야 될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만일 전쟁이 벌어져서 저 연평도로 북한이 대포를 쏘듯이 또한 서울로 또 저 파주 지역으로 북한군들이 내려오려고 폼을 잡는다든지 혹은 반대로 미군이 그런 일을 한듯 여튼 간에 우리에게도 고난의 날이 만일 온다고 칩시다. 야,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날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피난을 가야 될까? 어디로요? 차를 몰고 시내로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탄을 쏠면 뭐 제주도가 아니라 미국까지 날아간다는데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날이 절망의 날인 것 같고 그날이 두려운 날 같은데 그날은 미지의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날입니다. 오늘 전쟁이나 대포가 아니라 아침에 심장이 이상해서 출근하는 길에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사고라든지 토치 못한 일들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이 오늘 이 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대비할까? 우리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이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날과 이 날을 염두에 두는데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미지의 어느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남북한이 전쟁을 벌인 날이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전면전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혹은 인생에 우리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그런 어려움이 오는 날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신앙입니다.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는 한때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다미 선교회처럼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과 전쟁과 위기가 올 것처럼 오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른들을 대하든 동료들을 대하든 같은 성도들을 대하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이 나라의 큰 전쟁과 심판이 있는 날처럼 바로 오늘이 바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처럼 바로 오늘, 바로 이 날, 바로 이 시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다가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더 본질적인 전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오늘 주님이 재림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실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가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고 남북한 전쟁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이런저런 유엔의 법을 동원해서 서서히 달려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이 나라가 전면전이 벌어지는 날이고, 바로 오늘이 저 6.25 때처럼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고, 지금 북한이 가진 무기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에 최소한 5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데, 두 방으로 수십만이 즉사했는데, 그게 지금 북한이 개발한 것만 해도 그것보다 최소한 50배 이상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소한 북한에 20발에서 30발 이상의 그런 종류의 핵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위기의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 36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자, 너희는 이런 일이 다가와 이런 무서운 진노로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실 때에 이런 일을 능히 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이 진노로, 바로 오늘 주님이 이 땅의 무서운 전쟁으로,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정죄하는 자리고, 바로 이 날이 주님을 배울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언제 서로를 조심스럽게,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고 서로 죽어가고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떨어지고 이런 시절에 우리가 그런 시절이 막 온다면 우리가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람과 하나님과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은혜롭게 대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칼빈주의는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오늘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할 수 있는 한 오늘 바로 그 사람과 사랑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한 바로 오늘 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전하려고 하고 오늘 이제 전쟁에 나서 내 앞에 폭탄이 터져서 내가 산산이 조각이 날지 모르는 오늘이래.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뭐 할까?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맞아.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바로 오늘이 주님을 경험할 날이 아닌가. 바로 오늘 서로 섬길 날이고 바로 오늘 서로 사랑할 날이 아닌가. 이것이 임박한 진노와 전쟁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날주 고린도 후서 6장을 잠시 한 절 보고 우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아직 해림교회 성도님이 등록되진 않으신 분은 우리 해림교회 이렇게 날주라고 하는 이렇게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시고 같이 하시면 유익한데 없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자 날주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했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날 그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그날이 바로 완벽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저주하시는 그날, 저 북쪽에서 혹은 남쪽에서 혹은 미국이 막 폭탄을 쏘가지고 서울이 쑥대밭됐고 그 쑥대밭 띄어지는 건물 더미에 깔려 우리가 만일 죽는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는 날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날 만한 날이고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려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2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이 바로 기도할 날이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곧세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징조는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성경이 쫙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늘 바로 은혜 받을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그 저주와 우리 민족적이면 바로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오늘 은혜 받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